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위기 1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 준비와 위임식, 그리고 9장에서는 위임받은 제사장에 의하여서 드려진 첫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제사법이 선포되었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세워졌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마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제사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그 제사가 바른 제사이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 점을 모세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든 제사의 규정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그 제사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는데 이것은 경외와 감사와 감탄의 엎드림이었겠죠. 자, 구약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드리라. 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뜻밖의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뜻밖의 사건의 주인공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모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그림은 아마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로 여겨지는 두 사람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는 장면이고요. 또 그들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옮겨 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십시오. 그랬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나비후를 삼켰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은 빅 뉴스였을 것 같고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한동안은 제사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일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온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제사, 즉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극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순간이 바로 제사의 순간이죠. 그러므로 만약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경하고 그 거룩한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어떤 인간이 보여주는 자세와 그리고 생각은 거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분향단의 불은 어떻게 피워야 하느냐 하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여기서 제단이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숯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어오르는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라고 했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분향단에 피우기 위한 그 불씨를 다른 곳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0장을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그 가르침 가운데 결코 술 취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하신 것으로 봐서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취한 상태에서 그 규정들을 소홀히 하며 분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아주 엄히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특별히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술 취하지 말 것, 규정대로 할 것을 엄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지낼 때, 예배할 때에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생각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자주 뵙다 보니 그분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편안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말가짐을 그냥 대충 분주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제사장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분명한 태도임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예식으로 그리고 삶으로 주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